골로새서 3장 15절.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또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남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난 사람이나 든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쥔 사람으로 더 많은 것을 쥐게 된다. 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중에 물론 중보자를 찾으시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시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과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유래된 것은 think, 생각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나쁜 것이 나오고, 불평과 시비거리를 생각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악해지게 되고 쓴뿌리가 돋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결핍은 이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성입니다. 이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지냐?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에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더라고 나쁜 습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17절에 우리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자 이게 보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또 그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명령을 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하나의 좋은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감사를 드리시고, 또한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또 주님께서 또한 나사로를 또한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로 또한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놔두고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먼저 또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감사를 드렸습니다. 빵을 드시고 감사를 드셨고 또 다른 본문에는 또 잔을 드시고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지금 상황에 닥친 상황은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5천 명 이상이죠. 사실은 훨씬 남자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또 주님께서 또 나사를 살린 것은 이미 죽어 있는 자를 살리시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주님을 의심하고 또 주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앞두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또 하나님의 일들이 배척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도저히 깨닫지 못할 때, 또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그렇죠?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모르겠어요.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왜 우리 생활에 기도가 없어졌습니까? 왜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우리 삶이 왜 메마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내 왕국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양모, 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줬다고요? 이 세상과 천지는 다 하나님이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저울질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비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또한 그것을 해서 더 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이런 만약에 징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회자와 교회에 맡기십시오. 내가 징계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교회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듯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나 핍박이나 역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더욱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서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핑 알죠, 여러분? 파도 타기. 이 파도 타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보드를 대고 파도를 타는데 저도 타봤어요. 저는 이런 정식 서핑은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욕지도에서 배를 우리 오촌 외숙부가 이렇게 배를 움직이셨는데 배를 하역을 하는데 그 배에다가 갑판대가 있어요. 갑판에 뚫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나무거든요. 뜨거든요. 그걸 매달아서 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다 다리를 두 개를 딱 세우고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줄을 딱 잡고 서면 배가 가잖아요. 그러면 쫙 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서핑을 제법 깊은 바다에서 서핑을 탄 적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해양경비대인지 뭐 해양경찰인지 나타났는데 못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타본 것이 있는데 이 균형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거든요. 또 파도가 오면서 거칠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깊은 바다를 보면요, 얼마나 깊이 보이는지 푸른 빛이 쫙 들어가면서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 파도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도의 리듬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알고 그 자신의 또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인생의 파도에, 허락하신 파도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서핑을 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핑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맡기면요,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게 됩니다. 자전거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때 균형이 안 잡혀서 막 잘 안 되죠. 두려워요. 넘어질 거 두렵고 다칠까 두렵고 부딪힐까 두렵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단 균형을 잡고 한번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맡기면, 내 몸을 맡기면 자전거가 잘 이제 굴러가고 이제 나중에는 두 손도 놓고 타고 그렇죠? 요즘은 뭐 제주까지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에 이제 능숙능란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많은 파도들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파도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더 자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파도 타는 것이 결코 이제는 두려운 일이나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내가 더 근육이 훈련이 돼서 점점 단단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또한 많은 일이나 사역까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자꾸만 거슬려서 가려고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물에 빠지듯이 그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맴돌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다 보면 상대가 자꾸만 미워지고 싫어지고 보기도 싫고 또 상대를 하나님께, 그런데 오히려 상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조차도 내가 잘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왜 요즘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안 하냐면, 여러분 교리는 중요한 겁니다. 성과학을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리적인 부분의 지식만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요, 판단만 자꾸 앞서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삶입니다. 삶을 사는 거예요. 머리를 키워서 막 지적인 것을 가득 채워서 야곱의 12아들이 뭐니, 또 뭐 환란 시대에 어떻게 나누지,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다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뭡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부터 시작을 하란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훈련 방법은 괜찮아요.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저도 이전에 대학생 때 CCC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그 중에서 대학생 동아리 중에서 기독 동아리 중에서 내비게이트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트라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 그 내비게이트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굉장히 철저하면 사보험서를 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쭉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훈련 교재가 제자 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CCC에서는 사랑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단체 합숙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오면 어떤 간에 처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부터 시킨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청소하고, 그렇죠? 걸레로 닦고 굳은 일부터 시키기 시작해요. 마치 군대처럼 가장 하찮고 굳은 일부터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나중에 처음에는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더라서 나는 훈련 받으러 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굳은 일부터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뭘 배우냐면 성김을 배우게 돼요. 성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의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물론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섬기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르게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감사하는 법을.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히려 아까 미워하던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나의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모든 것이 관계가 비틀어지고요, 더 틀어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 누가 응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징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초대교회 전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크리스토스톰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도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고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 아까 골로새서 3장 15절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뒤에 화평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화평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집 입에서 에이, 씨 이런 말보다도 그냥 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말은 안 좋아요. 오 하나님 맙소사.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오 마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이름은 함부로 안 부르요. 바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 이름으로나 하나님 이름을 막 올리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때 오 마이 갓이라든지 영어를 좀 배운다고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는 안 바르는데 큰일 나요. 하나님 이름을 그런 데 올리지 마세요.
Oh my God이라든지 뭐 Jesus Christ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Jesu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걸 줄여서 Jesus라고 그럽니다. Jesus. 예? 그거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말이에요. 영어 좀 한다고 그런 말 함부로 배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맙소사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그런 말을 쓸 때 Oh my boy 또는 Oh my soul, Oh my goodness, 주로 많이 쓰는 게 Oh my goodness라고 씁니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 할 때 우리도 그냥 이럴 때 그냥 주님 이렇게 하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I see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뭔가 하다가 저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탁 튀어들어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이 습성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탁 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그렇죠? 아,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체질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해요. 우리의 인격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왜 어떻게 감사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맞습니까? 아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17절에서는 아까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냥 순종하세요. 오늘 아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돼. 아이들 말에서 불평, 불만도 나오게 하도록 훈련시키지 말고, 또 아이들 말에서 왜요? 애들 말에서 제일 나쁜 교육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뭐냐면 왜요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게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훈련이 돼요. 왜요? 그 이유는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애들이 왜요 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배우세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아 왜요? 이런 것도 왜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준이? 알겠어요, 성현이? 알겠습니까? 또 누가 있노? 경인이. 그냥 순종하세요. 네, 왜요 하지 말고. 우리 서진이 규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해서 나중에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던 그 모든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가 가져온 놀라운 일들의 기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또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을 그와 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이제 성전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온 유다에다 두루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유다에게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고 전부 모이게 했어요. 그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6절에
13절에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간상 들으십시오.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선언하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교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주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주를 위해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하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살과 피와 맞대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사탄과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전쟁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러한 부분의 이러한 싸움들이 이제 우리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요리엘 강야 끝 앞에서 그들을 만나랴. 20장 17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에 나와서 칼과 방패로 싸우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사밧 왕은 마치 우리가 볼 때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난 다음에 주께 경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레위 사람들과 함께 높이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드고야 광야로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언언하여 주를 위해 자 보세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또 그들이 군대 앞에 내세운 거예요. 칼과 창을 먼저 내세운 게 아니라 방패를 내세운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내세웠어요. 그래서 군대 앞에서 나갈 때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누가 복병을 두었다고요? 이 복병이 어디서 온 복병이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저는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라고 믿습니다.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치러 시리아 왕이 군대를 보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에르사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수명한 불병구와 불말들을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문제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제가 전에 전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노래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찬양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돌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맨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진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안 맡겨요. 믿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뭡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맡기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 명령 중 하나가 기도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우리가 6절부터 8절에 이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여기도 평강이 나오죠. 아까 여기서 뭐 너희 화평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어떻게 기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고 모든 일에, everything. 낱낱의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포함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감사가 들어가게 돼 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가게 되죠. 보십시오. 찬양을 드린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나의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고래가 기다렸다가 삼켰어요. 그런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죽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냥 살아있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표적이 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 그가 지옥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무의식적인 죽은 상태에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아직 제 생각에는 혼은 분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가 지옥에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죽었어요. 죽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요나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계속 나오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중에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그러가 제일 마지막에 그의 기도에 뭘 드렸다고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감사의 목소리로. 여러분,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요나는요, 사실 구원을 못 봐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한번 심판하는 경험으로, 옛날에 이 구약에서 지옥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과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지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지옥은요, 그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구약은 이 땅 속에,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지만 거기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지상 낙원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구름텅이와, 그렇죠? 우리가 무저갱이라고 보통 부르는 바닥 없는 구덩이와, 그 다음에 실제 지옥,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지옥이 다 땅 아래에 있었어요. 땅 아래에 있어요. 그걸 전체를 사실은 이야기하면 그 언더그라운드, 언더월드를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스월이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려지는 그 지옥이 어디로 오냐면,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체적인 것 중에서 파라다이스라는 그 낙원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하늘에 옮겨져 있어요. 옮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어쨌든 거기 있는 여기 있는 요나가 그가 지옥에서 이제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요나서 2장 10절에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아멘. 그 이런 기적이, 아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라 그랬죠. 그가 또 이런 감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대표적으로 또 한 사건을 더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찾아봅시다.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바벨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정치가가 되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그는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일종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일종의 총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는 이제 다스리는 자에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려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누구에게든지 다 이제 다른 신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경배하게 되면 그를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다니엘서 6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앞에 너무 더워지는 것, 뜨거운 것 같아요. 다 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봅시다. 앞에는 꺼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뿐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감동이 안 오십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좋지 못한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감사였어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감사였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도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이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상황을 보고는 어렵지만 다니엘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마치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게 만드시고, 나중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시고, 나중에 다니엘이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 사자굴에 던져 넣는 순간 사자들이 튀어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다 잡아먹었죠. 소설 같죠? 우리 어떤 분이 중국 그 무협 만화를 좋아한다는데, 중국 무협 만화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모든 만천하에 다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또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물론 거기는 감사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씀에 따라서 경배하지 않겠다, 신상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고 감사하게 되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젊어진다. 여러분, 젊어지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펴려고 화장품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 저도 이렇게 원래 얼굴이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 조금 굳어 있는 편입니다. 제가 원래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 항상 이렇게 얼굴을 좀 펴서 웃으라고, 당신 웃으면 좋다고. 제가 맨날 하은이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하은자매한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건강함을 주고 신선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감사하면 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바로 감사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뼈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면, 영적인 살을 잘 붙여주고 근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런 부분에 감사가 우리의 근육에, 우리의 살에다가 힘을 막 좀 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생각하면, think하면 thank한다 그랬어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나쁜 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걸 생각하라.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카톡에 어떤 분은 이제 글을 제가 인용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렸었는데, 그게 제가 적었던 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 시설이 없어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물과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이제 제가 소개를 해서 마라나타 교회에서 그분을 이렇게 수원을 하는데, 제 친구이자 제가 참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나라 이름을 갑자기 잃어버렸네. 우간다 말고 또 큰 나라인데 이름인데, 잠비아 말고 또 뭐더라? 케냐에 살고 있는 분인데, 노천에서 이렇게 해가 뜨는 데서 그냥 나무 밑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신발이 없어서 그냥 가고, 물을 뜨기 위해서 몇십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떠와서 물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 뭐냐면 자전거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 후원해주기도 했는데,
그들은 식수도 제대로 없어요. 그 식수를 들어가도 그 식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제되어 있고 깨끗하게 걸러진 그런 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수돗물도 못 먹겠다 그러는데, 그죠? 그는 수돗물보다 더 들은 웅덩이에 고여 있는 그런 물들을 터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의 생활과 비교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들은 또 전기도 없대요. 그래서 전기가 없어서 어떤 때는 전기에 외국 분들이 오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 멀리 시내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기 일으키는 제너레이터를 사가지고요. 기름을 부어서 달달달달달 해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그 다음에 한번 집회할 때 불을 밝혀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전기도 볼 수가 없어요. 또 비가 막 한 번씩 생기는데 집회하다가 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붕도 없고 천정이 없으니까 다 그냥 비를 쫄딱 맞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물을 마셔야 하는 1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시설이 없어서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여러분이 하루 1달러 이상으로 살 수 있다면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13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면 병이나 죽음으로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되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불편하고 저것도 없어 불편하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들이 뭡니까?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더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불평과 너무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입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히 북한과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중국과 우리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중국에서 여러분이 한국으로 탈출해서 건너온 사람들 이야기를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먹어서 꽃제비로 또 팔려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참혹한 것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높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주를 기쁘게 더, 어떤 희생보다도 주를 더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뭐라 그랬어요? 찬양의 희생을, 그게 뭡니까? 감사와 함께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찬양의 희생. 어떤 돈을 주고 헌신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야고보서 보면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고보서 3장 봅시다. 또 야고보서 3장.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9절에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니라. 그런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느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해서 완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9절에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같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썬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있느냐?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한 가지만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감사 찬양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기도에 대해서만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상황이 예기치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또한 체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착고에 차이고 채찍에 맞아서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것들 이렇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전체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자신을 채웠던 그 착고가 다 풀리게 됐어요. 족쇄도 풀려졌어요.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열쇠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구절만 하시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아까 우리가 3장 15절 읽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걸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되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넘치도록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먼저 아까 찬양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아멘.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말을 할 때도 항상 감사하라 말입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아까 3장 15절과 17절에서 이야기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4장 2절도 가보세요. 4장 2절. 4장 2절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4장 2절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기도 기도 중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며.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항상 감사가 나오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의 권능이 그리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